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당시 자색 옷, 그러니까 이제 자줏빛깔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색 옷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세마포 베옷을 입는 사람들은 보통 대단한 이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그런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그러한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나사로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이 한 거지는 온몸이 상처 투성이인 채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그 집에서 나오는 아마 뭐 먹다 남은 그런 음식물이었겠죠. 그런 것들로 주님 배를 채우자 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상처난 데를 할 길까지 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분명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나사로를 멸시하며 혐오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아마도 큰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그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했고 이 거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인간으로 생각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동구 밖에 있는 그런 공동묘지에 그렇게 묻혀졌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형제와 자녀들에 의해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 음부 속으로 떨어진 부자는 극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며 청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적셔서 그 물 묻은 손가락 끝을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적셔가지고, 이거는 또 따뜻하네요. 적셔가지고 이거를 내 그냥 혓바닥에 한 번만 대게 해달라는 거. 얼마나 그 지옥의 그 불꽃이 그냥 얼마나 그냥 뜨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 손가락 끝으로 그냥 내 혀를 한 번만 좀 서늘하게 해주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고통이 괴로우면 그렇게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즐기지 않았느냐? 자,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죽어서도 그렇게 된다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오직 무엇에 달려있느냐? 주권자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요 복을 받은 자로 당연히 칭찬을 받았겠죠. 부유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호화롭게 즐기는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 거지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병든 걸 보니 분명 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정죄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판결을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이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왜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음부 속에 떨어졌는가? 부자라서 그랬을까요? 맨날 좋은 거 먹고 비단 옷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지고 부자라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 부자라서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라 불릴 정도로 큰 부자였다니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4장 34절과 35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6장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이삭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거부가. 누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창대하고 창성하고 정말 거보라 불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권선제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 2025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재물과 축복이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다고요?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2026년 다가오는 새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의 문제는 바로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를 않았다는 게 여러분 이 부자의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궁핍한 나사로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충분히 보살피고 여러분 어디 아프리카에 나사로가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남미에 있어요? 저 외국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있었다니까요. 대문 앞에. 얼마든지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볼 수 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고 더군다나 큰 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돌볼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로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이 부자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 이기심, 그 인색한 마음, 그 차가운 무한심이 바로 이 부자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을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이 영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축적하면서 그저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형벌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옳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보일 수 있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목사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아이 천국이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다가 여러분 모릅니다. 그대 가버살.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외면을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아니라 아무리 더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가장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를 더 절망스럽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오직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제한된 삶을 통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아무리 울고 불고 오늘 이 부자처럼 말이죠 천국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번 음부에 떨어지면은 영원한 음부인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여러분 천주교의 이 교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사이에 큰 이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유대인들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좋아했기 때문에 만약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이 가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또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간증한다면 분명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29절로 31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무슨 하시니라. 말입니까? 천국은 기적을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인지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분명히 성경 공부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오직 듣는 데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면 믿음이 보는 데서 난다.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진짜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아니 진짜로. 믿음은 보는 데서 말미암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보는 데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온전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의 끝이 있죠. 하루의 끝이 있죠. 그죠? 하루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의 끝이 있죠. 24시간 하루의 끝이 있죠.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엊그제 2025년 시작한 것 같은데 세상에 벌써 2025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범사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천년만년? 아니요, 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끝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모든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가 그 노년에 쓴 그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영생의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영생의 구원의 안식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그 물질과 은사와 재능, 또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맨살의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의 맨살의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탄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안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건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부유하고 예수님만큼 영광스럽고 예수님만큼 가장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신 이로써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마국간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런데 부유하신 이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며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절대로 우리끼리만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즐기라고 그런 시간, 세상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뭐냐? 오늘 예수님과 같이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사랑의 나눔 그 헌금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다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헌금 봉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10만 원이니까 여러분 하여튼 다 동참을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권선제리교회가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더 이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정말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